오늘 성령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먼저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데오빌로가 당시 정치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소위 말하면 한 총독 이상의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여 하고 기록하여 보내는 누가는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바르게 알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데오빌로가 알기를, 그 말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 또는 예수의 행전이라, 곧 예수님에 관한 일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그 역사는 오늘 쭉 교회의 역사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래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했다는 말은 명령했다는 말이에요. 간곡히 이렇게 해라 라고 사도들에게 명령을 했다 하는 말은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령으로 명령하신 일,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곧 땅끝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그렇게 말씀해요. 3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어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과 다른,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물 세례와 다른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딱 하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오늘도 그러하고 이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이 있지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주권을 회복하는 그 날을 갈망하고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겠다 했으니까 아마 그 약속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딱 하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이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핀트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우리 왕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거부하는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이고 그들이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생명수 마시고 생명과 먹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이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곧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병들지 않고 오늘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러 예수님 오셨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쭉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가르쳐 주었지만 그것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뭐 병에 나았다든지 뭐 어떤 체험,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한 체험이 있다 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곧 시들어버리고 병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물에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물로 죄를 씻는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죄에서 씻김받는, 씻어지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물로 세례를 주지요. 그래서 물로 씻는다. 또 십자가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에 잠긴다. 그래서 씻는다 의미의 세례와 잠긴다는 의미의 침례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이 물에 잠겼다가 물에 씻겨진 후에 물에서 올라오세요.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거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졌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려지게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말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걸 육의 눈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역사하심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해방시키는 그 양자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믿게 해요. 성령이 그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돼요.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요. 성령은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내주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어요. 그러면서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삶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죽지 아니하는 몸,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생하게 할 것이다.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어요. 그 증거를 받으면은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도 믿음 지키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기면서 신실히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신앙 위에 세우시는 성령 세례라 그래요. 이 은혜로 잘하는 대로 도마가 그래요. 나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 복음이지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봐야겠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당신들의 말을 듣고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후에 여드레 후에 나타나서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을 하니까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로 성령이 오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치러 쪼개며 내 속에 하명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데 그것을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있지요. 코로나가 어떻고 뭡니까?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썩지 아니하는 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는 그 은혜를 성령이 우리 속에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속의 모든 의심을 물리치며 내 근본부터 뿌리부터 아멘 되어지도록 세상에 속한 우리가 예수 안에 부활의 주님 안에 딱 세우시는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오. 그러면 있지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모든 염려,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요. 특히 경제적인 고통, 질병의 고통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의 실정한 몸으로 부활되는 은혜가 다 있으면 그날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경제적인 문제에 자유함을 누려요. 자족하면서 살아요. 자족하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겸손히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다 믿음의 삶을 살지요. 다시어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로 다 믿게 하신 은혜를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참된 상속자가 되어서 참된 부요함을 누려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고 횡통하고 강건한 복을, 참된 강건함을 누려요. 늙고 병들고 흙으로 가는 우리, 그러나 예수 안에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 누리게 되어지니까 참된 강건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 강하고 담대하는 길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어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알아서 부활의 주님을 성령께서 다 믿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으면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냥 잠시 잠깐이다 아이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뭐 아무렇게나 살자 아닌 거예요. 부활이시여 천국이시여 영생이시여.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돼요. 영혼을 사랑하고 숨긴 일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의미를 알게 되어주고,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행하게 돼요. 삶의 목적이 영생을 바라보게 돼요. 천국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 안에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 위에 반석 위에 부활의 신 위에 확실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그 말은 여기서 뭐 서울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그런 교통수단으로 구름을 타고 가시고 구름을 타고 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구름을 타야 가고 안 타면 못 가고 그게 아니에요. 성천 하늘로 가시는데 높이 올라가니까 그 밑에 구름이 가해서 보이지 않더라 하는 거지요.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인공위성 이런 것만 다 쏘는데 막 팍 쏴요. 그리고 와 간다. 한참 보니까 눈에서 안 보이더라고. 왜 안 보입니까? 멀리 가버리면 있죠. 사람 눈에 안 보이지요. 사람 눈에 그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성천하시는데 그렇게 하늘 쳐다보는 것이가 이제 안 보인다 하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구름 타고 하늘을 올라가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하는 말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곧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정말 예수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말씀이지요.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있지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거짓말을 막 부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박해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야. 그래,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거야. 성령으로 시를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 땅끝은 어디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찾아가야 할 대상이에요. 찾아가야 할 대상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역시 성령으로 준비되어져서 베드로가 막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니까 형제 어찌할꼬, 그래 얘기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더니 그날에 그 제자의 수에 가입한 자가 3,000이나 되더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모이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사도들의 지도에 의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되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주님을 딱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딱 믿게 되어지니까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외쳤는데 회개가 일어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지. 회개하고 그들은 있죠, 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또 아주 물건을 가지고 그냥 물질을 나누어요. 어려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뭐가?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천국 백성이 되고 나니까 천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들 간에 물건을 나누었다.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하는 말은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성령은 있지요. 저 사람은 다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없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부활의 소망을 깨닫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족한 마음이 자족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으시오. 서로 나보다 어려운 삶 입장을 해야 하려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랑의 나눔이 있어요. 관계 회복이 돼요.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딱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적어도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가진 게 적은데도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그러면서 찬송하고. 그래, 어떻게 날마다 성신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시를 봐도 금방 있죠. 우리 속에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가요. 그럼 어찌 됩니까? 옛날로 돌아가요. 근데 날마다 모이고, 그 말에 있지요, 날마다 하나님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의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욕심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물질에서 해방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십시오. 이것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것은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천당하고 외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신실히 살아감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 곧 여러분 미국의 어떤 대통령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이 첫째래. 미국이 우선, 자국 우선주의를 보수주의라 이래. 우파. 근데 뭐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메리칸 퍼스트, 아메리칸 첫째는 미국이다. 저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만, 힘이 걷는 사람만 다 쫓아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세계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그래 막 무기 만들고 무기 저장소 만들고 그것 가지고는 절대 세계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의 날마다 우리를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감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 예수님도 전도에 하는데 뭐 밭을 샀다, 뭐 소를 샀다, 결혼했다 하면서 안 와요. 그러니까 사거리로 가서 골목길로 가서 닥친 대로 그대로 오이라.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다 데리고 오라. 그 말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형편이 어떠한지 간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참된 강건함과 참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삶을 부모와 관계가 안 좋냐, 남편이 평생 어수냐, 이웃지도 하고 뭐 그리 싸우고 다투고 지내냐, 그것이 너의 땅끝이다. 네가 찾아가야 할 땅끝이다. 내가 성령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서 예수를 나타내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시모 고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 정의이 되어져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의 역사가. 그게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다시 충만케 씌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삶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왜? 사랑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래요. 내가 시알 땅으로 가라 하면서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땅끝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안의 삶을 삶으로 그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증인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